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살하면 지옥 가는가? 여기 해답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저기 신옥주가 자살하면 지옥 가는데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이 지옥 안 간다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교인들을 내세워 간증해서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문하는 겁니다. 자살하면 분명히 지옥 가는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네. 알고 있어요. 지옥 가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할 때 우평강도 있고 좌평강도 있어요. 근데 우평강도 좌평강도는요 살인자예요. 사형을 이게 처벌을 받고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 세 개의 십자가 서 있지만 우평강도 좌평강도가 셋이서 말하는 게 밑에서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려요? 위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평강도가 있을 때 예수님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낙원에 이를 때 나도 낙원에 이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 때 예수님이 제사함을 하고 네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밑에 있는 관중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면 밑에서 볼 때는요, 밑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그 살인자를 볼 때는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이거를 갖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깊이 내용을 들어가다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나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갖고 양심에 가책이 있어서 목매달아 죽어서 창자가 터져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 분명히 지옥이에요. 지옥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너무 괴로워서 목매달았어요. 근데 밧줄이 떨어지면서 떨어졌는데 가룟 유다처럼 창자가 터지지 않고 잠시, 즉 3시간이나 4시간에 살아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해서 그 시간에 회개했다고 하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높은 데서요, 바위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자마자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그러면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도 안 죽어서 잠시 회개할 시간을 받아서 그러면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개설했는데 잘못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다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분신 자살을 해서 죽으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 다 알고 있죠. 그죠? 다 알고 지옥이에요. 근데 분신 자살을 했는데 분신 자살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실려가다가 죽어? 병원에서 치료받다 죽어? 그냥 죽어? 그러면 치료받다 죽으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받아서 거기서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이에요. 이걸 남이 판단하면요 무조건 지옥 이렇게 얘기해요. 남이 판단하면. 만약에 그게 자살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지옥이라는 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살했다 했지라도 해요 못해? 내 부모인데 내가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분 눈쪽으로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이 얘기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옥주가 지금요, 사람 앞세워갖고 앵벌이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와 기독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지가 봤어? 분신해서 병원으로 가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걸 알아? 부모야?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게 공격해서 성도들을 뺏어가려는 목적을 향하여 쓰고 있는 거지. 왜 저런 말을 할까? 빼가려고. 자기 시대가 실상이네. 자기 시대가 다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영생불사한데 착각하고 이단들은 다 그래. 박대선이 영생, 문선명 영생, 이만희 영생, 신옥주 영생. 뻥이에요, 이게. 뺏어가려고. 근데 분신 자살을 했는데 분신 자살을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실려가다가 죽어? 병원에서 치료받다 죽어? 그냥 죽어? 그러면 치료받다 죽으면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렇죠.
회개할 기회를 받아서 거기서 회개하고 죽으면 천국이에요. 이걸 남이 판단하면요 무조건 지옥 이렇게 얘기해요. 남이 판단하면. 만약에 그게 자살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지옥이라는 말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살했다 했지라도 해요 못해? 내 부모인데 내가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분 눈쪽으로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이 얘기니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옥주가 지금요 사람 앞세워 갖고 앵벌이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와 기독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지가 봤어? 분신해서 병원으로 가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걸 알아? 부모야? 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게 공격해서 성도를 빼앗아가려는 목적을 향하여 쓰고 있는 거지. 왜 저런 말을 할까? 빼가려고. 자기 시대가 실상이네. 자기 시대가 다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영생불사한데 착각하고 이단들은 다 그래. 박대선이 영생, 문선명 영생, 이만희 영생, 신옥주 영생. 뻥이에요 이게. 뺏어가려고. 자살인지 지옥인지도 이걸 몰라. 왜? 단순하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너무 무식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도 그랬어요. 내 백성을 여기 지금 탕자가 돌아오는데 지옥이야 천국이야?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남들 볼 때는요 저거 지옥이야 저거. 이렇게 정죄하죠. 창량 말아먹었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해서 직업도 없대. 3D 직종 저거 노숙하고 구걸하다오는데 저거 지옥이야 이렇게 나가지만 아버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죄인 때문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엘리 엘리라박 삭대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 저들을 살려내야 되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 아들이 그렇게 힘들다 어렵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살해서 죽었는데 기회를 줬는데 그걸 남이 자살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고 그 아들을 가슴에 묻는데 어디서 자살이라는 말을 해 어디서. 그런 거 볼 때는 막 이게 올라오는 거야 내가 막 이게. 그러니까 이단이지. 그러니까 양들 도둑질 해가지고. 솔로몬도요 하나님이 1,000번을 드리고 하나님 성전에 질 때 전무후무하게 얼마나 축복을 내렸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하면 탕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탕자가 됐는데 찾아가. 몇 번 찾아가요? 내 아들 솔로몬아 솔로몬아 돌이켜라 돌이켜라. 회개했다고 한다면 솔로몬이요 이런 짓을 하고도 천국이지. 찾아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보세요. 아버지 재산 뺏고 나라 뺏고 권력 다 뺏어서 칼을 들이댔어요. 아버지 앞에. 그런데도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이게 둘째 아들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우리는 과거에 허랑방탕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과거를 보니까 이런 큰 죄를 졌구나 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나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뿐이었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우리도 죄를 깨닫은 거 아니에요. 의인인 줄 알았더니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괴수였어. 그런 탕자였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의인에게 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허랑방탕하고 탕자로 가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니까는요 조카 롯이 부자가 돼서 땅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에덴동 저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되는 게 내가 먼저 해라. 삼촌이 먼저 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삼촌이 먼저 네가 먼저 정해라. 네 하고 딱 잡았어. 그런데 거기에요. 하나님이 너무 부패하니까 심판을 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 50명만 되면 멸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지옥 보내지 말게 하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50명입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거 소돔과 고모라 살려내야 되는데 여러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회개하고서 얼마나 큰 사람 될지. 정죄를 하면은 여러분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안 걸립니까? 털어서 뭔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45명이면 됩니까 하나님? 이래도 안 되니까 40명이면 됩니까? 30명이면 됩니까? 20명이면 됩니까? 10명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31절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큰아들 보러 네 거래요. 큰아들 네가 이렇게 탕자가 오면 아버지 대신 해주면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다 네 것인데, 네가 베풀면 다 네 것인데, 그러면 내가 여기 탕자 때 돌아오면 살찐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벌이는데 내가 너한테 해줄 텐데 염소 새끼라도 하나도 안 줬다. 한 사람도 베풀지 않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찍어낸 거야.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는 거야. 얼마나 빡빡한 삶을 살았을까. 수많은 사람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찍어냈을까. 정죄만 하고 살았을까. 그 정죄가 사역입니까? 죽이는 거지. 사역입니까? 사탄이지. 이단이고. 누가복음 15장 3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15장 22절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이게요 품꾼으로 돌아오는 이 아들 제일 좋은 옷을 입힌대. 품꾼이 달라고 해서 아들이 달라고 해서 입힌 게 아니라 품꾼의 자세가 되면요 그냥 입힌대요. 하나님이 구하라 두드려라 찾으라 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품꾼의 자세로 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입히는 거야. 이게 달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안 달라고 했잖아요. 안 달라고 해도 입혀주는 거야.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입혀주는 거야. 감동해서 입혀주는 거야. 여러분 둘째 아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조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죄증마자 아파도 주님의 손길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신 우리 주의 넓은 감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죄짐 가자가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검으로 어서 돌아오소. 누가복음 15장 22절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누구에게 그러죠? 탕자에게 그러죠. 이 탕자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에요. 이 양이 돌아오며 잔치를 베풀매 양을 잃었다가 한 마리 양 찾았는데 99마리보다 더 기뻐하며 99마리는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이거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를 찾았는데 잔치를 베푸더라. 더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품꾼으로 돌아오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탕자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이 아들이 효도할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아들은 형편없어도 남들이 볼 때는 정죄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이 아들을 참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순간 이 아들이 누가 될지를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분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를 대항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모독하게 하는 말을 했으며 폭행했으며 죄인 중에 개수였는데 따뜻하게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맞아주는 거잖아. 그 아들이요 성경 13권을 쓸지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을 만들어낼지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 앞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효도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문제 많이 일으킨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면 크게 효도한다. 예? 과거를 보면 나는 문제 안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문제 일으켰기 때문에 여러분 효도하는 거 아닌가요? 문제 일으킬 때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저 아들을 조금만 참아서 조금만 인내하면 내가 볼 때 내 자녀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직 멀었지만은 그 아들이 우리 가정을 일으킨다. 효도한다. 세워준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섬김이 무엇인지 사랑을 무엇인지 그걸 또 먹어야 또 그 사람도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기요 첫째 아들은요 오기만 해봐라 그랬을 거야. 오기만 해. 어디로 와? 와야 된다. 그래도 와야 된다. 둘째 아들이 있다. 둘째 아들이 우리다. 예? 우리는 뭐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여러분 관영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 마음이 이래요. 우리를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린 그 헤아림도 너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기를 통해서 막 쫓아가서 물질을 써요. 이 탕자를 향하여. 이 탕자를 향하여 여러분 물질을 쓰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 더 많이 주신다. 전도를 향하여 물질을 쓰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는데요. 하나님 갚아줄 거 아닙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성도가 상담을 왔어요. 내가 지금 목사님 10억의 빚인데 어떻게 기도해야지 이 기도가 응답돼서 10억의 빚을 갚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 목사님이 대답을 잘했어요. 그럼 10억은 주를 위해서 쓴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쓴 겁니까? 그랬더니 내가 쓰다가 10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이 벌어서 갚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다가 10억의 빚이 지면 하나님이 갚아주게. 왜?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아니하고 이런 대답이 아니라 우리는 염소 새끼라도 줬는지 안 줬는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 아들로 살지 말고 둘째 아들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아들은요, 여러분 경험을 다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도 돼.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 다 안아주고 끌어안고 도와주고. 예? 2016년도에는 여러분 율법도요, 하나님 앞에는 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지 아니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다 보면요, 철이 들 때 그 탕자가 철이 들면 크게 효도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메시지 한 가지만 내가 하고 할게요. 족쇄기는 아들이 나중에 큰 효도한다. 우리 한번 합니다. 시작. 족쇄기는 아들이 큰 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속삭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율법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할 때 여러분을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예수 이름으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